오늘 전도서 강의 7번째 시간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소원이가 졸업을 해서 제가 졸업식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소원이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이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잠깐 소개를 해줬는데 발레를 하는 아이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키가 약간 작은데 얼굴이 좀 작고 팔다리가 길고 그래야 그 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레하기에 적합한 체형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발레는요, 중력을 거스르는 동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무용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름다운 동작을 하면서 표정이 좋아야 돼. 그래서 백조의 호수를 연기하려면 백조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발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정이래요. 미소래요. 어떤 사람이 발레 선생님에게 물었답니다. 만일 얼굴도 작고 손발도 길고 발레에 아주 이상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건 좀 부족하지만 표정과 미소가 예쁜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구를 더 원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하더래요. 그냥 표정이죠. 표정이죠. 발레에서 표정이 없으면 그건 무용이 아니라 스포츠예요. 그건 서커스예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예술의 완성은 표정이랍니다. 앞에서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그 표정이 완성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완성된 모습은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쁨이다. 꼭 예배드리는 모습도 생각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쁨이 나타나야 그것이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완성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분위기가 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우리가 받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라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허무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서를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분위기가 밝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했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밝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안에 밝음과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을 보고 아름다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파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을 보고 예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이미 파란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예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날씨 더럽게 좋네. 그래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리 안에 기뻐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세상의 어둠과 허무와 거짓을 드러내요. 그 허무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먼저 세상의 아픔들, 고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우리는 억압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세상에서 학대당하는, 억압당하는 자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랬죠.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의 아픔들, 모순 같은 것을 본 것 같아요.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죄는 사해지고 무고한 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지요. 부모에게 학대받는 자녀들이 있고 남편에게 억압당하는 아내들이 있고 물론 그 반대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통당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픈 일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2절, 3절 읽어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거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지만 그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고 이제 불평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하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비슷해요.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선해야 돼요. 요즘에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나와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를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높은 계급, 아래 계급, 아래 계급 다 계급으로 나눈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기생충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가만 보면요, 내 위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또 누군가를 힘들고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원리가 같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먼저 선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노예들에 대한 학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엄청난 부조리 속에서도 먼저 자신이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하고 항거하고 대항하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죠. 1절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억압과 학대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아픔이 항상 있다고요.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위로자예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마음 나눌 친구가 없을 때 힘든 거예요. 군대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거예요. 이민 생활이 힘들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자는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자가 된다고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자입니다. 욥이 큰 고난에 처했어요.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엄청난 고난이 밀려왔어요.
이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친구라면 와야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고난에 답을 주려고 그래요. 고난의 원인을 알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원인이 없는 아픔이 어디 있겠어? 빨리 회개해, 돌이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처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자니까 원망이 없던 욥이 그 소리를 듣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게 해결이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돼요. 욥기 42장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고난에 대한 문제가 감사와 회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첫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의 허무 속에서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둘째는 우리는 외로운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외로운 자들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제 전도자는 외로운 자들의 아픔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외로움의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외로움하고 이기심이 연결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존재예요. 가까운 시대에 그 AI를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이제 많이 다니게 될 건데, 앞으로 다니게 되겠죠? 근데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끝났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끝났는데 마지막 문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그게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5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이 차도 사고는 나잖아요. 현저하게 줄어들긴 하지만 사고는 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날 때 여러 사람의 보행자를 치워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여러 사람의 보행자를 치든지 아니면 틀어가지고 운전자만 죽을지,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왔을 때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고 혼자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대체로 동의하시죠? 대체로 많은 사람을 죽으면 안 되잖아요. 혼자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입력되어 있는 차를 사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보통 이렇게 남에게는 냉정하지만 자신에게는 다정하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이기심의 문제를 넘으려면 이건 도덕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방법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욕심을 가진 자의 외로움을 보아야 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 허무하죠? 시기와 질투가 결과하면 허무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는데,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의 열심은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는데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속이면서, 남 넘어뜨리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많이 축적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뭔가 얻었지만 외로운 거죠.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른 자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여기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게을러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아요. 게을러요. 너무 욕심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게으른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핑계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나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 중독자의 외로움을 말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 보니까 8절 앞부분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모도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형제도 있지만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일중독자들 말은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죠. 그런데 점점 삶에 만족이 없어요. 8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기적인 삶은 결국 외로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성은 뭘까요?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독교의 영성은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뭘 봤다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만이 깊은 영성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3층 천의 체험을 했지만 셋째 하늘, 천국의 환상을 보았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은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영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섬김과 희생 속에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다 가짜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고 기쁨이 올 수 있습니까? 다 가짜라니까요. 어제 저녁에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이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한창 클 때니까. 그거 준비하려면 힘들잖아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이 차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기 닦아야 되고 막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오늘 너무 행복했대요. 뭐가 행복했냐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으니까 참 행복했다고.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내가 수고함으로 누군가 기뻐하는 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옳다고 동의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만 밥해야 되느냐고, 왜 나만 설거지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듣고 있다가 그럼 왜 나만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서로를 도와주는, 저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대하면 그의 행복이 나에게 오질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에 오면 오히려 시험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작은 행복이 시작되죠. 우리가 지난 임직식 때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몇 분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수고할 때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죠. 우리가 그걸 맛본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순회하는 중에 자살을 생각한다는 자매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수녀님은 자살을 생각해 보신 일이 없나요? 라고 묻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사치롭고 한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매가 정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도에 와서 나를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한 달만 선교지에 와보십시오. 그런 거죠.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영성.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헌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제가 소개했으니까 시작.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이게 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나를 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이기주의자는 외로워요. 나만 생각하는 어설픈 이기주의자는 결국 외로워지는데, 그러나 진정한 이기주의자, 깊이 있는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기뻐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려면 기쁨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 진정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건 그겁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역이 사실은 내가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그죠?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십자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십자가의 영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어둠과 허무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요. 9절과 10절을 보시겠어요? 9절,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임이라 그랬죠. 세상에 혼자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신앙생활은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삶이,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의 작가 피천득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게 인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목장이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서로 축복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1994년도에 나온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첫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옥한 다음에 비 맞으면서 자유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그것이 인상적이었고, 하나는 그 중간입니다.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만 살았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만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출소하게 돼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어서 감옥 밖에 나와서 거기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밖에서 자살해서 죽어. 왜냐하니까 감옥 안에서는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감옥 바깥에 나왔는데 사람들도 많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나하고 함께할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옥이에요. 그래서 쓸쓸하게 혼자 죽어갔어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현대인들이 스스로의 독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한 가족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데 네 식구가 앉아가지고 서로
스마트폰 보면서 따로 앉아있는 모습 너무나 많이 보죠? 옛날엔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가끔 저도 그러고 있어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세계인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지금 관계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불행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홀로 신앙인들이 자꾸 늘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도 큰 교회 가서 숨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많이 가요.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가난한 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도 안 가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관계와 공동체로 이끌어가지 혼자 그 안에서 혼자 예배 드리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신앙생활은 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니까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관계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못하는 거 두 사람이 해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액자 하나도 달기가 어려워요. 누군가 봐줘야 되거든요. 혼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지만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으면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첫째는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서 그렇고 두 번째는 같이 먹으니까. 목장 식구들이랑 같이 함께 하니까 그게 맛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시험에 빠지지만 함께 있으면 그 시험을 이깁니다. 혼자 기도하면 시들시들해지만 함께 기도할 때 서로 불이 돼요. 함께 타올라요. 그래서 세겹줄이 되는 거잖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하느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완전한 위로와 섬김을 기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셨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3절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찾아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